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죠. 신약 성도들이 아니고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지금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에서요. 예, 구약에서 항상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끝날은 언제 때? 무슨 때? 십자가의 때. 구약의 끝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날. 그게 구약의 끝입니다. 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좀 곡해를 하죠.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간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약이 완성이 됐다는 거. 십자가의 약속들이, 그죠? 구약의 약속들이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지 재림 직전의 어느 날이 아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환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에 신약은 어떻게 해요? 그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이루었던 그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성취가 드디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선명해지는 거거든. 선명해져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채 쉬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쉬고 있죠. 쉬어라 했으니까. 언제까지요?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물질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참 예수님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겹겠다. 우리 생각에 매주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지겹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000년 동안에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 이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 그런다네. 근데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 지겹겠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예배하는데도 이게 참 그랬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묵시적인 개념의 시간은요 없어요. 시간 개념 자체가요. 묵시적인 그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건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구약 성도들이 뭐하고 지금 살까? 뭐하고 쉬고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틀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 그랬죠. 잠시 잠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거 참 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인생이란 건 짧고 짧은 거예요. 하루살이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살이가 뭡니까? 아침에 내가 태양이 올라오니까 막 생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뭐 할 줄을 몰라. 저녁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줄을 몰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 그죠? 60, 70, 80. 그 많은 세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하루살이와 같다는 거죠. 짧은 시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쉴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근데 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쉼을 갖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 동무 종돌이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택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엥 하고 그냥 세상에 나올 때 택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했던 구원받기로 구원 주기로 계획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성도들 언젠가 재림으로 끝날 이 시대지만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억지로 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도지를 나누구나 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권유할 때 안 받으면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받는데 억지로 전도지 주고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왜 그래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 열매를 거두고 안 거두고는 영혼을 거두고 안 거두고는 구원을 할 것인지 심판을 할 것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인되라고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생명 받지 않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혹시나 저 영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전도를 주거나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굳이 그 영혼이 그러나 그 전도를 받지 않으면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아닌가요? 이 사람이 아닌가요? 그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딱히 전도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20명 아니면 30명 내가 전도지를 주고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에 한 명이 그 속에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 했다가 아이고 난 전도가 안 되네 하고 대부분 포기하는데 아깝잖아요. 전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하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이것도 안 해주는 거라.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소개도 안 하는 거라. 워낙에 예전에 열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당했거든. 속상했거든. 자존심 상했거든. 예수 믿으라는데 욕만 하고 그냥 가버려. 와, 이건 좀 아픈 추억이죠. 아픈 기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한 영혼,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때까지 그 수가 딱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누구를요? 신약 백성들. 그러면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요즘 말하는 계시록 하시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 뭐 아주 현상들 보고 막 예수님 오신다 뭐 이상한 구름 떠도 별이 이상해도 뭐 전쟁이 나도 주변에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예수님 오신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누구의 감정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수가 다 차면 온다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는 거거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훨씬 빨라졌어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훨씬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가, 재림의 날짜가 그렇게 긴 세월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긴 세월이 남아있지 않아.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세계대회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설마 오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고 신약 백성들 중에 찾아지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충 짐작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 현상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 백성들은 간절히 이 날을 기다려. 왜 기다릴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왜 그들이 정말 이 재림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자, 여기 있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이 좋은 게 뭘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 구약 성도들이 왜 신약 성도들이 다 수가 찰 때까지 지금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좋은 게 뭐예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 구약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흰옷을 입은 상태에 안식을 하고 있지만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진 게 부활인데요. 그 부활의 순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순서가 누구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부터. 구약 백성부터 순서적으로 부활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신약 백성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채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만나면 그 사람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꺼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간절하게 우리를 이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나 그 뒤가 뭐가 궁금한가 하실까 싶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약 백성들이 심심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떼면서 인을 떼시면서요. 이제 여섯째 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의 주제는 뭐냐면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이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두루마리 말씀과 예수의 피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말씀과 피로 심판하는 내용. 자,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하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헷갈려 하셔요.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외에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순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기억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해.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죽어가고 뭐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란은 인간이 막 당하고 죽고 전쟁 나고 이걸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은요. 십자가 환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만큼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환란이에요. 가장 큰 환란이 십자가 환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환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복음으로 끝났는 걸 우리가 굳이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 계시록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아 가지고 십자가 시점으로 끌고 가듯이. 옛날에 그 말 기억하시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무슨 수로 기록했을까요? 훨씬 이전에 그 사건들을 어떻게 모세가 다 기억했겠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어디요? 창조 시점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창세기를 보면 미래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다 미래 시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서 보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과거형인데 과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모세를 끌고 창조의 시점 가서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창세기 보니까 미래 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종인 요한을 이제는 성령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십자가 3일 동안에.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요한을 십자가 시점으로 끌고 가서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건너뛰고 여섯째까지 왔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은 죽어서 육체는 죽었어요. 구약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 육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데 육체는 다 죽었어요. 이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왔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약속된 걸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고 왔는데 멀리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정작에 그 약속된 것을 받은 시점은 뭐냐면 십자가 때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던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안 오신 거예요. 늘 바라보기만 했지, 믿음으로. 그런데 이분은 언제 오셨냐면 십자가 때 오셨거든요. 오셔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못 만났어. 약속만 붙들고 있다가 지금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 대신 육신은 없죠. 죽었으니까 영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만 있는. 구약 성도들도 이렇고 구약 불신자는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육은 죽었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심판이 가능할까요? 영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말이죠. 육의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구원도 영의 구원이거든요. 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육은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은 또 어떨까요? 심판도 똑같은 거예요. 심판은 육을 아무리 심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의 심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지 육적인 존재, 우리처럼 육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때 모든 심판에 등장하는 심판의 내용들이요. 기근도 등장하고 사망도 등장하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보면 오늘은 뭐가 등장하냐면 여섯째 인을 딱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요. 물질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이게 왜 영적인 심판인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나열된 그것이 11장에 있어요.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성전에 심판하는 도구가 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6인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마귀를 이제 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신자, 구약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이 심판들을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앞으로 어느 날에 막 길이 쏟아진대. 지진이 일어나고, 응? 해가 막 어두워지고. 요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이 언제 또 이루어졌습니까? 구원도 구약 성도들의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흰옷을 입잖아요. 그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어. 불신자에 대해서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역시 십자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가서 하늘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죠? 복음을 전가하시고, 복음을 전가했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흰옷을 입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선포합니까? 심판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두 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루어지는 거는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마귀들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심판의 내용들, 구원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근거를 할까요?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죠. 당연히. 근거가 없는 게 없어요. 근거 없이 증거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명된 건 없어요. 반드시 신약의 성취는요,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보고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성취됐다 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 그러면 당연히 신약의 성취는 구약을 근거로 하는 거죠. 이 구약의 근거가 맞다 안 맞다는 뭐로 증명이 된다? 신약의 성취를 보면 증거되죠. 이 두 개가 물려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 투리할 내용이 하나도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나 또 요엘서 2장 10절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요엘서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구약 그대로, 구약이 시나리오 같으면 신약은 뭡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는, 각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각본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연출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되는 거 없다 그랬죠. 그 요 내용이 구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요 밑에 보면 17절에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내용들이 구약에 다 예언돼. 스바냐, 요엘, 말라기. 오늘 이걸 다 읽어드리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바냐 1장 14절 16절에 나오고요, 요엘 2장 11절에 나오고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고
이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큰 진노의 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이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십자가 그날, 심판의 날,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이 모든 사실들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잘 모르잖아. 눈에 봐야 우리는 믿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눈으로 봐라고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장면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란? 십자가 환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우리도 모를 먼 미래의 어떤 7년의 환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환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은 십자가 환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더라. 이 현상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23장 44절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때가 제60전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건 동일하게 다 찢어졌다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찢어지는 건 찢어지겠죠.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방금 읽은 것처럼 뭡니까?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검해졌다는 거거든. 캄캄하다는 거거든. 달이 핏빛이 되는 거. 왜 핏빛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피가요, 미치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천지 만물에. 이게 언제까지요? 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오전 9시에 지셔서 운명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 중간 정오가 기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빛을 발했어요. 근데 정오가 딱 되자마자 정오에서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달이 핏빛이 되고요. 요걸 잠시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거야. 하도 영적인 일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눈으로 안 본 건 안 믿는 습성이 있으니까 십자가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셔야 이게 십자가 때 일어난 일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지. 지진인지 이해하시죠? 영적인 심판의 과정입니다. 해가 꺼멓게 된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 총담같이 되었다. 총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검은 옷으로 덮어놓은, 하여튼 꺼멓게 되는 현상,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별이 떨어진 거 보셨어요? 해와 달도 별의 대표적이지만 별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해도 별이고 달도 별이에요. 이 별들이 다 떨어진 거 보셨냐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심판이다, 하나님이. 자, 성경에서 별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모든 존재를 별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다음 또 뭐요? 사단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모든 영적 존재를 별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빛나는 별로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는 별들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별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는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별. 그 다음에 마귀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뭐예요? 별 이름이잖아요. 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별이 막 떨어져. 해도 달도 별도 막 떨어졌다.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별들은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귀와 사단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떨어지는 별들은 마귀 사단이라 마귀. 이들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뭐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 하늘은 뭡니까? 공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권능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마귀 권세예요. 그들이 그전에는 십자가 전에는 구약 때는 마귀들이요 하늘을 출입을 했어요. 하늘의 권능은요 하늘을 출입하는 권능이에요.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뭡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늘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사단도 와가지고 욥을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구약에는 이 사단 마귀들이 하늘을 갖다가 출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아하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모든 죄악들을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도록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는요 이 마귀 사단도 어디요?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됐나? 더 이상 하늘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쫓겨나서 더 이상 하늘에 출입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뭡니까? 박탈당한 거예요. 십자가 때.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망으로 못 끌고 가요.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죽일 권세가 없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마귀는 여기 십자가상에서 이 6째 인을 떼면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에 보면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 위에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하늘 초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죠? 이게 말린다, 이거는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소멸된다. 그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분리된다. 하늘에 있는 초소에서 그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 자, 마귀가 이렇게 쫓겨나듯이 구약 불신자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심판으로서 이제는 구약 불신자들의 처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존재하는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때 이들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심했으면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산들과 바위로 우리를 덮어봐라.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렵다는 거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죽었지.
근데 이런 날이 다 아껴요. 스바냐, 말라기, 요엘서에서 다 그 날에 일어날 이 뭡니까? 진노의, 불같은 진노의 날을 예언했는데 똑같이 그 현상으로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라. 차라리 바위가 내 위를 덮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잠시 쉬어라. 신약 성도들이 다 찰 때까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왜 아직 안 오셔? 거짓말이네.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될 기는 우리 시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셔? 이렇게 농담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그 진노가 극에 달했으면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산사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 진노가 얼마나 불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형들은요, 우리가 상상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도무지 견디내지 못해요. 여러분, 영이 육보다 더 예민한 거예요. 느끼는 고통도 더 예민해져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뭘 보냈어요. 피부가 이랬을 때는 아무리 뜯어도 안 아파. 근데 껍질 한 끝풀이 딱 벗겨져 봐. 손만 대도 따갑잖아요. 이게 육과 영의 차이예요. 육으로 있을 때 당하는 고통과 영이 당하는 고통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영으로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럴까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왜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실까요? 이런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런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이 지금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엄청난 진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진노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십자가 복음의 정인으로 전도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는 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